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심하게 박해할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박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스승이 핍박을 받았으므로 제자들도 당연히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집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자들이 너희에게야 무슨 욕을 못하겠느냐. 너희는 더 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처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처한 상황이 맞죠? 양이 이리떼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들을 잡아먹는 그 이리떼들이 수십 마리가 지금 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양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한에서 성경이 발견됐다고 3명의 크리스찬들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15년 전쯤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열어보니까요. 나이지리아에서 남자 3명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 보내줘서 그렇게 보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어 나오면 또 발로 차에 넣고 이렇게. 20세기 들어와서 나이지리아에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4,11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를 죽이려고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려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도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여기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장차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22년도 통계입니다. 전국의 CCTV가 공공기관에 무려 160만 7,388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건물에 설치된 걸 합치면 이게요 몇백만 대죠. 네, 그런 CC 카메라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차들은 거의 100%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고 내고 뺑소니 치지 마세요. 그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휴대폰만 경찰관들이 손에 쥐면 웬만한 범죄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제 사건들도 DNA 검사를 통해서 그 모든 범인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 됐던 그런 사건들을 진짜 그것도 진짜 조그마한 점검을 그것 때문에 그냥 범인을 잡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도 이러하다면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100% 밝혀냅니다. 주님 말씀이 사실일까요? 감춘 것이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몇 번이나 장차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단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먼 하늘에서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고. 우리는 완전히 빛이 없어지면 깜깜하면 우리 눈앞에 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요 그 모든 것을 대낮처럼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사자들의 그 먹이가 되기도 하고 정말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로마 막강 권력을 가진 황제들도 단 한 영혼도 지옥에 멸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도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권력자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2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질대로 살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집에 가서도 막 큰 소리 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진짜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이 사실을 알은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해할 수 없다,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두려워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9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은 세 번째로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마리에 4,000원, 아니면 2마리에 3,3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마리에 뭐예요? 1,000원이지. 2,000원, 2,000원. 그런데 참새구이 한 마리 구워봤자 그거 먹을 것도 없잖아요. 뼈까지 다 먹는다 해도 이렇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2,000원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새가 하찮은 동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그 참새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참새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도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해운대 그 백사장에 가서 여기서 그까지 이제 걸었다고 이렇게 걸어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만 몇 개쯤 될까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바닷가 모래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해운대 것만 해도 많은데.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모든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는 청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제국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또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그 통치자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 주신 것을 빼앗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4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루아침에 끌어내리십니다. 어떻게 끌어낸지 아십니까? 완전히 정신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왕궁을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머리카락이고 손톱이고 얼마나 길게, 그게 한마디로 완전히 정신이 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딱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그 왕위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고 청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시고 그분은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그 위대하고 큰 일만 하시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하고 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사소하고 적은 일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2000년에 불과한 참새들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깊은 산속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꽃이 피고 있다는 사실. 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꽃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들의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진짜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온 우주 진짜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드신 그 별들은 무수하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정말 그야말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그 29절 중반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하면 틀릴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신실하신, 절대로 거짓말 한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제자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바랄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정말 더 바랄 게 없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라 라고 하시는 정말 이 말씀 한마디면 오늘 충분하시죠. 저 더 이상 설교 안 들어도 되겠잖아요. 다 됐잖아요. 진짜. 이것이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보호자란 말이잖아요. 보호자는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자기 자녀를요, 목숨을 다해 지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겁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면 해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히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만 해도 우리는 이 일평생 진짜 나물 죽을 먹고 살아도 죽을 먹고 살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보호자잖아요. 보호자. 우리도 자녀들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살아왔으니까 아마 우리 두 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요 며칠 전에 우리 손자 시윤이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 청소기에 그렇게 이 청소기를 갖고 잘 오거든. 딩 털었다가 또 껐다가 딩 털었다가 이래서 또 이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넣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손가락이 그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이렇게 그냥 이게 이렇게 비킨 정도가 아니라 조금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쳤을 때 엄마 아빠가 다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밖에 가 있으면 모르지만 안에 같이 있었으면 당연히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전에 큰딸도 그랬습니다. 엄마하고 이제 옥상에 빨래 가지러 늘고 왔는지 아니면 빨래 안 늘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큰딸이 그냥 3살인가쯤 됐는데 앞에 내려가는데 계단을 헛디뎌서 떨어진 거예요. 엄마가 보았어요. 눈으로 보고도 보호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보호자 그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우리는 참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카락은 아십니까? 아마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의 말씀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도 오늘 10개 빠졌네. 그러면 10개지 하고 근데 12개 났네. 그러면 이제 2개 더 보태서 몇 개 이렇게 세고 계실까요? 이런 말인가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슬퍼 울고 있을 때도 그 마음을 아시죠. 누구에게 또 이렇게 힘드는 것을 당해서 울고 있을 때 힘든 마음도 아세요. 내 괴로운 심정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 모르잖아요. 그 의미들을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단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것도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불행해 보이는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우리들의 앞날이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이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알고 계셔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때로는 불행해 보이는 것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아픔도 허락하시고, 어떤 사고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좋은 일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도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옷은 물론이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분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못할 게 없어요.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칠 수 있죠.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겠는데 단 한 명도 빠져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빠져 죽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착고든지 그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완벽하게 보여주시고요, 어떤 때는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맞는 매를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려고 하면은 뭘 못하시겠어요?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손을 부질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그 매를 다 맞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속히 석방시켜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죠? 저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런 아픔들을, 시련들을, 고난들을, 핍박을 받게 하시는지 다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큰 유익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친아들이시잖아요. 심지어 주님께서 이렇게 절규한 거 아시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막 이렇게 절규까지 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서대만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서대반 집사를 구원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서대반 집사가 비참하게 죽어갈 때도 그들은 자기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님과 스데반 집사는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이 두 분은 자기들을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두 분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8장 18절입니다.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주님과 스데반 집사는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신 주님을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서가요? 그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주님과 스데반 집사처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장차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죽임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핍박받는 것,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